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큰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네, 5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목 인사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5명 다 했나요? 재영아 5명 했니? 몇 사람 했어? 4사람 했어? 빨리 한 사람 아무나 찾아가서 빨리 해줘. 네. 예,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나요? 우리가 벌써 이제 2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20장, 21장, 22장 되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막연히 어려운 내용이다, 무서운 내용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좀 멀리 했지만은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 의외로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했던 1차적인 독자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들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죽는 심각한 박해 현장,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해야만이 또 길드에 가입하고 해야 되는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전히 이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나고 언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악한 원수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늘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그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는 어느 것 하나 살아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은 혹시 빨리 찾아줄 수 있나요? 그 그림을 보면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하지만은 그 전쟁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인가, 또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언제 살아남을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줄, 또 우리를 도와줄 이 사람을 기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6.25 전쟁 72주년이 되었는데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6.25 전쟁 좀 크게 안 되나? 그 내용은 좀 전달이 되나요? 이게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다 벌거벗겨진 채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 앞에서 총칼로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이 모습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접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원든 원치 않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사탄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거꾸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다루고 오늘은 그 이전에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상징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14만 4천 또 666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있나요? 우리는 천년 왕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천년 왕국이 도대체 무엇이고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이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4가지 학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읽기도 힘들죠. 역사적 전천년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천년이라고 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이라고 하는 거죠.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9장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입니다. 액면 그대로.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고 후에 영원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새 하늘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박형용, 박윤선, 뭐 이한수 목사님, 김상훈 이런 교수들, 뭐 이동원, 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왔던 정성우 교수도 이 주장입니다. 총신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땅 위에 있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신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후천년설은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있는 악이 점점 소멸해 가고 교육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함으로 세상은 점점 문명화가 되고 기독교화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이렇게 임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 마지막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이제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나 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리고 A.A. 하찌나 뭐 워필더 같은 이런 옛날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떠세요?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고 세상은 살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악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 근데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가장 많이 문제 있는 학설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 학설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은 두 번의 그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하신다. 이미 그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았을 뻔직한데 휴거 들어보셨나요? 네. 첫 번째 재림 때는 잘 믿는 그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땅에서 잘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휴거가 되어지고 이 땅에는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비밀리에 재림하시는 휴거 한 번 재림이죠. 그 다음에 7년 후에 가시적으로 지상에 재림하는 것. 이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 중심의 왕국과 다시금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19세기에 굉장히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휴거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확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 또 이성복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 다른 주장들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 쪽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뭐냐 그러면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시대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교회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을 시행할 때까지의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뭐 어거스틴, 칼빈, 뭐 계획주의 신학자들, 여러분들 뭐 신학하는 사람들은 들어봄직한 카이퍼, 바빙커, 볼코프, 후커마, 이 사람들 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조직 신학학자들이거든요. 책을 썼던 분들인데,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뭐 김세택 목사님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네 가지 주장들을 보면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유용하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각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천년 동안을,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주장을 따르세요 하면은 저는 예전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는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20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이라고 했을 때, 천년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그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나옵니다. 이성환이 불렀나요? 그 뭐지? 천년 뭐 노래가 있지 않나? 네? 천일 동안? 예. 천일 동안이라고 하는 노래가 뭐 이성환이 이성환 맞나? 불렀다고 한다면 과연 그 문자적으로 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천일 동안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990날 사귀다가 천날째 헤어진 뭐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또 그 신현준 코큰 아저씨가 나왔던 영화 뭐 천년 침대인가요? 뭐지? 뭐 침대 나온 거 있지 않아요? 예? 은행나무 침대? 그것도 뭐 천년 전에 뭐 이런 무사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년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천년은 과연 문자적으로 천년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역사적 전천년설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상징으로 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라면 어떤 걸 따르겠냐라고 했을 때 역사적 전천년설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무천년설에 대한 주장을 따르는 것이 제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그 재림 전에 제자들도 묻고 하는데,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소문이 처처해 있을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작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난이 있고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을 심판하게 되죠. 사탄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 계시록 19장에 살펴보았던 불못에 던져지고 하는 이런 심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또 거룩한 전사를 임하게 되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룩한 전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역시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요한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장이든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전 천년설은 미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천년설은 현재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천년왕국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임하든 천년왕국 후에 임하든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께서 믿음의 신자들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요한이 그때 당시 보게 되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한 천사가 와서 이 사탄을 결박하고 그를 무저갱 아비소스에 가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무저갱으로 이렇게 배웠던 단어입니다. 이 아비소스는 밑바닥이 없는 곳입니다. 밑바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니까 거기에 던져지면은 끝없이 추락해서 거기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게 누가 와서 하는 일이라고요? 1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와서 누구를 결박합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 용, 곧 악마와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3절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우두머리였던 그 사탄, 악마, 이 사탄이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부터 당합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대표로는 태연이가 이렇게 나갔는데 저쪽에는 페이커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누가 이긴 거예요? 페이크가 이긴 게 아니고 태연이가 이겼다니까. 반대로 생각해도 좋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로도 그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있는 1세기에 고통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집권하에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 또 그 로마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이 사탄의 쫄개들과 사탄이 누구에게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하나에 다 결박을 당하고 그들이 아비소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닌 천사가 와서 결박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통 속에 있는 1세기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단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천사에 의해서도 사단은 박살이 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힘이 있고 강한 것을 보여주고는 인내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 사탄이 1000년 동안에 갇히게 될 뿐만 아니라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이 사람들은 순교하였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하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이나 왕 역할을 하고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5째인 때인가요? 그 성전 밑에 있었던 사람들 혹시 기억나나요? 성전 밑에 누가 있었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심판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성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1000년을 다스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1세기에 있는 그 박해받는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중에는 통치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이든지, 우리가 다음에 우리 성도들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카타콤이든지 이런 그 지하 감옥에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 네로가 믿는 사람들을 불쏘시개로 해서 파티를 할 때도 또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그들 앞에도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뭘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전 아래에서 심판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보다 큰 위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잠깐 70년 80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에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그 시간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1000년 동안인데 여러분 과연 이 1000년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만 우리가 왕하고 그리고 1001년째 되는 첫째 날부터는 우리가 다시 종으로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요한 머리에서 나온 맥시멈의 숫자가 아닐까요? 영원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3, 4대까지 가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몇 대까지 갑니까? 1000대까지 가면은 그러면 30 곱하기 1000 하면은 그러면은 3만 년이 지나면은 그럼 복 받는 것이 끊어집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숫자나 하는 것들은 때로는 문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00년, 1000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는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고난받는 1세기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그들에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원형 경기장으로 사자가 풀려 있어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갈 수가 있었고 불쏘시개로 그 불을 이렇게 태워도 거기에서 그들은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태우고 이들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들이 오히려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눈을 떼야 됩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들은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깐의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토록 통치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이제는 그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들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1세기 성도들에게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복음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1세기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서
그들이 신실한 자로 남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해 주었던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한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살 수가 있죠. 죽지 않으면 살아남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배웠지만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받을 구원을 위해서,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둘째 사망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전사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니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남이 없으니까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거죠. 불못에 던져져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짜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도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종말로 끝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하십시오. 11절,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네, 이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뭘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이 로마 군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의의 호심경은 이 갑옷이죠, 갑옷. 여기,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 로마 군인들이 아주 날쌔게 달리기 위해서 신도 아주 가볍게 이렇게 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칼은 성령의 검을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해야만 우리가 사탄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더 깨어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남아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우리와 함께 셈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5달란트 맡겨준 사람들도 있고 2달란트 맡겨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맡겨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명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더운 때에 피부도 약한 우리 함정 목자님이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일하지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게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가장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것 다 주마등처럼 다 필름 돌아가듯이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 내가 맡겨준 그 일은 어떻게 됐니라고 그거 묻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묻기도 전에 어떻게 할까요? 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는 고등학교 때 가외 그 학원이나 다니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그 시골에서 대학 가고 싶은 그 마음에 엄마를 쫄라서 고3 여름방학 때 제가 대구에 있는 유신학원의 재수생이라고 속여서 한번 들어가서 국어와 생물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는 생물 시간에 주로 했던 것은 우진아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늘 이렇게 졸다가, 물론 다른 수업도 졸았지만 졸다가 들켜서 일어서서 있는 그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원에 가보니까 저는 촌놈이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저자직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책을 쓴 사람이 직접 와서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잘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우리 촌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촌에서는 그냥 참고서 어디에 끄더라? 동화전가 표준전가는 옛날 이야기지만 참고서 지학사 이런 게 좀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지구과학, 생물, 저는 문과 예체능계였지만 그 생물을 들었거든요. 늘 졸면서 그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저자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죠. 근데 가보니까 학원에서 만들었던 그 교재를 가지고 저자 직강을 하니까 눈에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고요, DNA가 어떻고. 그래서 아침밥을 잘 먹어야 이 단백질이 분해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분해되고 이렇게 하는 게 집중력이 생긴다, 에너지도 생기고. 이걸 배우니까 여러분, 여름 방학 끝나고 나는 첫 번째 생물 시간에 잘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는 거 자랑하느라고. 선생님 질문 있으면 선생님 손 들어가지고 대답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머리 숙여서 이렇게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제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제게 맡긴 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정산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멘션 한 채들을 다 이렇게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음에 반드시 사명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 VIP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년왕국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요한을 통해서 1세기 독자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는 타협하지 말고 노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는 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독자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왔던 7교회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왔던 2장부터 나왔던 그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이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었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은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세기 독자들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을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김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긴 자로 살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긴 자들이 뭘로 이겼을까요? 우리는 뭘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긴 자들, 동료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긴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긴 자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십자가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이 나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 그 설교를 듣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읽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 왔을 때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천년 왕국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오실 때 주님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십자가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